자, 여러분, 지금 도쿄에서 뭐가 열리고 있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2020 하계 올림픽, 도쿄 하계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각 종목별로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름 수련회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보지는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수련회 끝나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챙겨 보고 있어요. 특히 여자 배구 경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정말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배구가 5세트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굉장히 많았죠. 막 승패가 갈리게 되는 이제 막 과정에서 막 한 점 앞서고 또 한 점 막 뒤서고 막 이렇게 갈 때 굉장히 막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설위원이 딱 이런 말을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해설위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두 팀이 실력은 다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느 팀이 더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어서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팀원들끼리 막 서로 격려하고 막 파이팅 외치고 막 그런 팀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처럼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됨을 넘어서는 엄청난 시너지와 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가족, 친목 공동체에서도 이 하나됨을 이루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공동체에서 이루려는 하나됨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데 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이익에 따라서 이익을 내야 되니까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 교회의 하나됨은요, 그렇게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에 맞게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이루려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됨은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가 된 우리가 그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완료형이에요. 하나가 된 상태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때요?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미 하나됨을 이룬 교회인데 세상 공동체보다 더 깨지고 나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와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 이유는 하나됨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던 이 시기에, 초대교회 시기에도 분열과 깨짐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파가 이렇게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기 자신들이 따르고 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 어떤 목사님파, 또 어떤 목사님파, 어떤 장로님파, 뭐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서로가 각자가 더 자기네들이 더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줬을까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한 말은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어요. 한 몸. 어떤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그 몸에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세상의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은 보면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공동체가 존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능력자이든지 능력이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조금 부족해도요, 아니면 어떤 지체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중심이 된 공동체는 어떨까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는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신실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실수하고와는 전혀 관계없이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 이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봤을 땐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온전한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를 보면 어때요?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어떤 한 성도가 실수를 해서, 어떤 한 성도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 리더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됨이 깨지는 교회가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가 됐다거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됐다거나, 어떤 친목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업이나 친목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하나됨은요,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복음 안에 서 있을 때에만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됨을 다시금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지라도요.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깨닫도록 권면하면서 또 한 가지 진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탁월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뭐 예수님과 고난, 뭐 구원, 뭐 예수님의 사랑, 뭐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의 십자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잔인무도했던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형벌의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형이 어땠냐면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형 방법 중에 방법으로 악명을 떨칠 정도였어요. 원래는 이 십자가형이 노예를 처벌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노예들을 묶어놓고 노예가 말 안 들으면 막 책짓질도 하고 막 매로 때리면서 뭐 이렇게 체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가 제국이 되고 나서 여러 점령지를 이렇게 점령을 하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란 지역에서 그 반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로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두 번 다시는 반역을 할 생각조차도 못하게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절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였죠. 이스라엘에서 독립군이 막 나와서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티투스 장군이 그 독립군들을 제압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들였는데요, 그 포로들을 다 십자가형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해요.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서 수많은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명씩 매일매일 이렇게 죽어 나갔다고 하니까, 십자가 설 곳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체들을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떠올렸겠어요? 수치스러움, 패배감, 로마의 폭정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징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뭐 이런 십자가와는 전혀 거리가 멀죠. 특히나 여러분,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형을 받은 굉장히 하찮은 갈릴리 출신의 한 젊은 청년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메시아로 보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그 적군에 맞서 싸워서 무찌르고 전쟁에 늘 승리하였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 왕처럼 이 로마 자신들을 침략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독립시켜줄 영웅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란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러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하찮아 보이고 가장 수치스러워 보이는 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였지만,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용서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수치스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코 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십자가가 다 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출신 가문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출신도 미천하고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뭐였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의 하나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면서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각자의 은사가 어떻고 누구의 배경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은 자랑할 거리가, 드러낼 거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든지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남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내 어떠한 것들을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려는 모습 여러분 없었나요? 연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내 신앙, 내 삶만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외면받는 자들을 섬기러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 남들이 다 피하는 자리, 외면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특히나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많이 주죠? 주는 것을 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좀 여기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는데 상품이 역대급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상품을 흘려보내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에요. 청년부의 몇몇 지체들이 우리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기참말 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서 자진해서 재정을 모아서 지목 헌금을 중고등부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낼 줄 아는 모습이 정말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우리 기찬말 선생님들도 거기에 속하고요. 세상이 볼 때는 정말로 낮은 자리이고 굳은 자리이고 땀 흘리고 애쓰는 자리를 여러분 자진해서 지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미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남들은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쉬는 날에 교회 가서 굳이 저렇게 일을 할까? 헌금 내가면서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간도 들이고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 안 듣는 청소년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싶겠어요? 섬기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방적인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그런데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흘려보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다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모두가 감사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며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는 그 각자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찬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흘려보낼 줄 아는 감사로 흘려보낼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서부제일교회 기찬말에서부터 여러분 교회 하나됨이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감사하면서 낮은 자리, 남들이 외면하는 자리에 서자고요. 섬기자고요. 서로 사랑하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거고요. 그 하나됨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찬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